여러분, 스승의 주일, 사실 우리가 스승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물론 나름대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내 인생에 많은 멘토가 되신 분들이 떠오르기도 하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승하면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죠. 그리고 또 떠오르는 또 스승을 꼭 얘기하라고 그러면 좀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 그러면서도 우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는 부모님이세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그분은 정말 우리의 스승이 될 자격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늘 그 부분이 늘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늘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출애굽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죠.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광야를 너희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이 경험했고 체험했고 별의별 기적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만 이제 너희들 앞에 약속의 땅, 이젠 이동하는 곳이 아니라 이젠 영원토록 자손 세대를 이어가면서 살아야 될 저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들어야 된다. 광야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이제 정착민으로 살 때 우리가 어떤 처세를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신명기 6장 특히 4절로 9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서부터 어린아이들이 이 본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2번 정도 암송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쉐마라고 부르죠. 쉐마란 말은 뭐냐면 들으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쉐마. 쉐마 교육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200여 개의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을 누가 노벨상을 타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타요.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은 도대체가 머리로 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똑똑해요. 유대인들보다. 그들이 천재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들은 각 분야에서 이런 탁월함이 나타날까? 그들은 이 쉐마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쉐마 교육이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들으라 그래요. 들으라.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를 이어가면서 내려가야 비로소 제대로 된 교육이 되고 제대로 된 세대 전수가 되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부모의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진정한 스승으로 살아가야 될 그 부모의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길러낸다, 그거예요. 우리 때로 그런 말 하잖아요. 아들아, 나는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너한테 모본을 못 배워도 반면교사라 할지라도 넌 제대로 살아라,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반면 교사로는 제자가 안 만들어져요. 그렇게 살고자 할 발버둥 치고 애를 쓸 때 비로소 신앙이 전수가 되고 그리고 제자가 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뭡니까? 신앙의 출발점은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믿음이 뭐냐,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라고 말할 때 바울 사도는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또 들음은 누구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전심을 다해서 듣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귀로 들으면서 그것이 나름대로 우리 뇌로도 전달되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와 신경계통과 우리의 손발과 삶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차원의 경청이에요. 경청. 건성으로 듣는 것하고 경청하면서 듣는 거 다르죠. 건성으로 들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어요. 경청할 때, 온 마음으로 들을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반복해서 듣는 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잔소리랑 또 자녀들은 아유 잔소리 그만하세요 하지만 부모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가 한 그 말에 의해서 자녀들은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부모의 그 잔소리가 자녀들의 일생을 좌지우지한다니까요. 세상적인 말을 자꾸 해주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녀가 되고요. 무서운 말만 해주면, 불안한 말만 해주면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이 자녀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왜 우리 자녀는 그런지 모르겠어.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스승되는 스승으로의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들에 의해서 자녀들은 좌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자녀들을 가만히 보세요. 어디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뭐 유튜브, 게임, 뭐 SNS. 예? 제가 그저께가 병원에 가는데 여기 제가 요즘에 팀 켈러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의 책을 아주 제가 심취하고 있거든요. 그 책을 이제 지하철에서 읽으면서 저 미아리 쪽까지 가는데 가만히 조용하죠. 뭐 그냥 그 전철안이 조용합니다. 한번 이렇게 하다 들어봤어요. 전부 다 휴대폰 읽고 있어요. 휴대폰 탁. 나도 이러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제 책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르침 받지도 못합니다. 이건 들어야 되고 이건 듣지 말아야 된다. 간섭이 안 됩니다. 요즘 어린 자녀들의 세대 간섭이 안 돼요. 경쟁하는 어떤 메시지, 또 서로 어떤 뭐 누가 뭘 성취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 어떤 욕망을 막 부추기는 그런 메시지들이 자꾸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또 돈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하지 마요. 돈. 돈 얘기 안 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돈이 지금 삶의 가치에 절대 위치해 와 있어요. 삼성 자기 회사가 망하던, 야 어떻게 서울대학교 들어간 것보다 삼성 들어간 걸 또 높이 쳐주죠. 근데 거기 들어가서 야 내가 이런 회사를 다니는구나, 어떤 자긍심 이런 거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돈에 관한 것이 오면 회사가 망하든 말든 돈 더 내달라, 난리치잖아요. 지금 난리치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삼성에서 보이는 거, 우리나라 대기업들에서 일어난 이런 노사 분규를 보면서 다들 놀라워하고 있어요.
삼성 망하면 자기들도 망하는데 망하기 전이라도 뭔가를 얻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돈에 미쳐 있어요. 모두가 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마음밭에 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들릴 수 있습니까? 자풀이 무성한 그 아주 박토 같은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망가진 생각,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너의 생각의 결과야.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의 결과가 오늘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쉐마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 특별히 부모 세대를 향해서 스승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지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먼저가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여기 신명기 6장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그런 사람들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을 보고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겠어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 사람은 저렇게 될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른 성경 구절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뭐 다른 것을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그 어떤 나름대로 무슨 성공, 뭔가 성취, 나름대로 뭔가를 좀 내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만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게 되면요, 사람은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물론 미워하면 미움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죠. 사랑하면 사랑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세상 사랑하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면 거기에 종노타게 돼 있어요. 성공을 사랑하면 성공 우선주의, 성공이 우상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면, 잘 될 때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삶의 중심입니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보세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다 본색이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뭔가 승부를 걸겠다고, 하나님으로 뭔가 이 부분을 뚫고 지나가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내가 자녀가 똑똑해, 그래서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영어 가르치고 외국어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뭐 그냥 신기한 어떤 뭐를 지식을 가르치고 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아이가 잘 반응하면 와, 우리 집에서 인재 났다고, 우리 집에서 천재가 났다고 막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어려서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아이로 우리 눈앞에 나타날 때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귀한 자녀를 내가 만들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스승 되신 부모님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하나님이 오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6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녀들에게 야 자녀들아 너 이렇게 하라고 그 먼저 얘기하잖아요. 먼저 부모에게 말합니다. 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자녀 세대가 망가지는 거, 다음 세대가 지금 여러분 볼품없이 무너지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녀들을 오늘에 있도록 만들어 놓은 우리 부모 세대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자녀들만 들으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부모에게 여기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먼저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먼저 경청하는 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듣지 않으면서 누가 들어주길 바라는 거 됩니까? 됩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신이 살아낸 만큼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자녀도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도 기도가 뭔지를 압니다. 기도하는 자녀로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자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부모로서 그런 스승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느냐. 물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받고 특별히 양육에 관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지만 그래서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는 뭐예요? 부모의 삶을 읽어요. 부모의 삶을 읽어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보세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특별한 시간만 양육합니까? 아니에요. 일상이에요. 일상 전체입니다. 일상 전체. 가끔 딸아이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손주들 데리고 우리 집에 올 때가 있어요. 올 때는 여러분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저는 그 유일한 낙이 뭐냐면 우리 애들 보는 거예요. 그 꼬맹이들 보는 건데 거기도 뭐 바쁘니까 어떤 때 보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서울 같이 살아도 잘 못 보잖아요. 올 때는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온다고 그러니까. 뭐 하다가도 그냥 온다고 그러면 그냥 막 만살다 제쳐두고 아이들 보려고 그러는데 한 2시간 정도 내 혼을 빼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언제 가지? 언제 가지? 예? 온 지 얼마 안 돼요. 한 2시간 정도. 우리 집 할아버지 집에 오니까 뭐 좋다고 그러면서 막 그 꼬맹이가 막 난리칩니다. 예? 그럼 같이 이제 막 놀아주고 그냥 안아주고 막 좋아하는데 보기 좋아요. 그런데 좀 시간 지나면 아이고야 우리 예? 내가 딸을 키웠지만 딸도 힘들겠다. 부모가 됐다는 것이 그럴 테. 근데 그 아이는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360을 케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짜증내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그냥 그렇게 품고 키워요.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예? 쟤네들은 나보다 더 낫다. 이번 이벤트가 아닙니다. 교육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뭐
그냥 특별한 세미나가 아닙니다. 일상이 여기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공간을 다 양육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한마디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또 오늘날로 치면 차를 타고 가면서 자녀들과 서로 대화하면서 또 잠자기 전 아침에 일어날 때 모든 순간이 다 신앙 양육의 시간들이에요. 신앙 교육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을 싫어합니다. 그냥 이벤트 같은 걸 싫어합니다. 일상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그런 부분을 잘 케어해주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내는 거죠. 왜? 일상에서 가르침을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큐티한 우리가 묵상 말씀 서로 나눌 때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감사할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전부 다 때로는 이렇게 입을 딱 다물고 있잖아요. 응? 얘기 안 하려고 그래. 그럼 혼자 또 가르치는 분이 다 얘기해 버려. 왜냐면 말을 안 하니까. 다른 말은 뭡니까?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간증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인생의 주어가 아니에요. 인생의 주어는 나고 인생의 주어는 내 자식이고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듣게 만들어주는 부모라면 자녀들과 더불어 일상의 삶에서도 성경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오늘 또 감사한 일이 없니? 또 때로 힘들 때 그럴 때 어떻게 했니?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신앙 양육을 하는 부모라면 그 자녀가 여러분 그렇게 이슬배 빚었듯이요. 그렇게 촉촉하게 자기의 심령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이렇게 젖어지면서 때로 힘들 때는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힘들 때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힘을 얻는 그런 삶을 배울 때 그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대화가 서로 주고받고 할 때 아이들의 심령이 심지어는 부모된 우리들의 심령이 자라는 겁니다.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가르치면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성장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여인의 모태에 들어가서 10개월의 그 과정을 거쳐서 출산의 고통을 그 부모에게 안기면서 태어나셨어요. 아마 예수님도 응애 하고 태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젖을 만약에 소리 주면 그냥 으아 하고 막 우셨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인생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다 경험하셨어요. 배고픔도 경험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아주 그냥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것을 다 경험하시면서 한평생을 사셨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친인 요셉과 마리아는 물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지만 그 자녀 앞에서 또 그 뒤에 또 동생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사신 부모들이었어요. 예수님 12살 때 얘기를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6월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동네 사람들과 또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갑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따라가죠. 부모가 가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예배 드리니까 예배 자리에 주님도 같이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도 거기 예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 예수님도 성장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모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경건한 가정의 영향을 받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순종의 길을 배우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이 순종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저 같아도 저를 봐도 그렇진 않아요. 제가 목사 생활을 지금 40여 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린 시절 처음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여러분 순종의 길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게요. 아멘 주님. 그러고는 딴 길로 가잖아요. 평생을 배우는 것이 순종이에요. 평생을 배우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들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들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들으셔야 돼요. 나 이 정도면 됐어. 난 대기하지 마. 난 이미 다 들었어. 여러분 그분은 소망 없어요.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끊임없이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들어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르게 주님을 배워가는 한 소중한 생명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 또 내가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책임지는 교회에서. 또 내 삶의 현장인 직장이나 또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청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무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게 해주시는 거죠.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의 삶이 다르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의 마음과 예배 끝난 다음에 마음가짐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주님의 교회에서는 말도 가려하고 주님의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태도도 달리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벗어나면 완전히 여러분 시장바닥의 사람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성장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제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 아이가 여러분 학업 성적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부모님 닮았는데 갑자기 천재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 하고 근데 보니까 내 아이가 다른 면에서 부족한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을 기뻐할까.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반드시 그 아이가 훗날 부모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하고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보기에도 아닌 것 같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맡긴 소중한 자녀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믿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다듬어지면서 돌아올 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이 주님을, 내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 다 걸고 내 목숨까지 다 걸어서라도 그 주님 섬기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을 내 자녀도 똑같이 여러분 그냥 붕어빵처럼 그 주님을 섬기는 내 자녀가 되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을 물려주는 유산이 된다고 그러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 아닙니까? 지금 비록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여러 가지 될까 하라는 생각이 가져오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쓰시고 또 이곳에서 주님 앞에 헌신한 주의 종들을 쓰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이 올 줄로 믿고 이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격려하면서 또 이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